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자선만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날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79년에도 이런 어수선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26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을 때 온 국민은 정신이 아득하고 나라의 장래를 두고 삼삼오오 모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횃불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성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수백 명의 횃불 회원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우리 횃불 회원이시고 CCC의 고 김준건 목사님과 친분이 깊으신 영락교회의 이순 권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모임 후에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시국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우리 중보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전날에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깨끗한 물이 잔잔히 흐르는 한 시냇가를 보았습니다. 그 시냇가에서 많은 여인들이 빨래를 하는데 세마포를 물에 넣고 방망이질도 하면서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져 하얗게 된 세마포를 빨래줄에 널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다 깨어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서 빨래를 통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 권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시국이 이상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말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김준건 목사님께서 이 시국에 대해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다면서 가서 은혜를 드리고 연락을 주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고 김준건 목사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980년 3월 1일 구국 비상금식 기도회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알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공중파 방송에 광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방송 광고료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돈 때문에 이 중요한 때에 기도회를 하지 않을 수도, 이를 알리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최순영 장로님이 마련해준 광고비를 가지고 KBS에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 집회에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집회 장소는 한울산 기도원이었는데 당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정필 국무총리도 참석할 정도였습니다. 이 집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전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또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후 어려움도 많았지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역시 많은 사건도 있었지만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걱정하던 일들이 일어나는 대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심령으로 드렸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35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분단 상태에서 있는 남북의 대결 구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북 정상이 회담을 하기도 하는 등 훈풍이 불 때도 있었지만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핵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공격에 우리나라를 적화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공포 정치를 통해 정권을 유지해온 북한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이지만 언제라도 동족의 가슴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정권임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내려온 고위급 인사도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이는 공포 정치를 통해 정권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 북한 정권이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해 공격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중요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상태를 보시며 한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대해 분노하시며 한지와 같은 깨끗한 종이 위에 우리나라 형상의 지도를 놓으시더니 둘둘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종이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계 무역 10대국이라고 우쭐대던 이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도 나면 남과 북은 함께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63만의 군인들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제 대국이 된다 하더라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로 우리나라의 이름이 높아져도 그것으로 우리를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35년 전에 비해 놀랍게 세련되어졌고 아름다워졌지만 우리의 중심은 더 더러워졌고 사나워졌고 악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감히 말하는 우리부터 부패하고 악해졌으며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고 내가 왕 되려고 했던 악한 모습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신앙 위선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절망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오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을, 이 나라와 민족을 용서하시고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단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요엘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저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 믿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말씀처럼 회개와 회복, 그리고 하나됨을 위한 금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기에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요엘서 2장 18절에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회개합시다.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올해는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고 약하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침상이 젖을 만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의 급한 위기 속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절망적인 눈으로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이 자리에 회개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통일 조국의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갑시다.